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보는 성경으로 구약 364쪽입니다. 이제 사사기 3장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에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여러분,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절기란 건 제가 늘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지금은 우리는 1년에 2번의 기독교인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제수요일을 시작해서 이번 주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이고 사순절을 지나고 있죠. 원래대로 한다면 제가 오늘 사순절에 관련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사사기를 설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해야 돼서, 아니면 이게 사사기 설교가 언제까지 될지 저도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까지만 사사기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담임 목사님이 위임 목사님께서 사순절과 관련된 설교를 계속 진행하면서 부활절까지 아마 사순절에 관련된 설교를 진행할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도 사순절을 지나면서 교육팀에서 묵상 챌린지나 그리고 금식 챌린지 같은 여러분들의 경건 생활을 돕기 위한 것들이 진행되니까 참여해 주시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새롭게 하는 기간임을 기억하여서 이 사순절을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사기 설교 세 번째 온니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사사기라고 하는 건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것처럼 사사는 12명인데 그 중에 대사사를 중심으로 제가 설교를 나눌 텐데 그 첫 번째가 온니엘입니다. 온니엘은 사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나와 있듯이 갈렙의 아우였고 꽤 유명한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사들 중에 아마 온니엘이 가장 집안이 좋고 뭔가 사사하기에 괜찮네, 네가 사사하면 오케이, 괜찮은 것 같다라고 할 정도로 사사들 중에서도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온니엘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사사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계속해서 죄악이 반복되는 시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고난과 핍박이 시작되고 그렇게 견디다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셔서 다시 구원하는 그것들이 계속해서 반복하는 시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섬겼다라는 그 단어가 리산 구사다임의 이야기할 때 또 한 번 더 나옵니다. 여러분, 잊어버렸다라고 할 때 그냥 완전히 하나님을 잊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예 잊어버리고 망각하여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상은 인간된 눈으로 봤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전히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알의 전에 가서도 제사를 드리고 아세라의 우상 앞에서도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겼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완전히 잊어버리고 교회 나오지 않고 나는 하나님 모릅니다. 하나님을 배교하는 그런 행위가 하나님을 잊었다, 하나님이 떠난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교회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 정체성을 점점 잃어가는 상황, 그 상황을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을 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조금씩 멀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준을 따라서,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살아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가 상징하는 것은 세상의 풍요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는 바람과 비를 주관하고 그리고 풍요와 다산의 신이기 때문입니다. 농경사회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필요한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은 잊어버리고 다른 세상신을 섬긴 것이죠. 세상신을 섬기다 보니 결국에는 다른 것을 섬기게 되는 거죠. 여러분, 신앙에서는 어느 정도 이쪽도 하고 저쪽도 하는 것은 없다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어느 정도 타협을 가지고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의 기준도 맞춰가는 것은 그런 건 우리가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 직장생활도 하지 말아야 되나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나의 중심에, 나의 가장 우선순위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있느냐, 아니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되어가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해갑니다. 육체를 입고 있는 한 우리는 이 싸움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갑니다. 사사기의 역사가 반복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에도 반복이 계속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가 있고 또 시간이 흐르다가 우리의 신앙이 옅어질 때가 있죠. 그것이 없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육자로 우리 청년들에게 바라고 도전하기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여러분 애쓰시고 또 교회에서 도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어떤 부분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할 때마다 겸손하게 여러분 그곳에 참여하며 은혜를 하나님께 간구하고 다시 한번 여러분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자꾸 세상으로 기울어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어느 정도 멈춰 있는 것이 없습니다. 중간지대 따위는 없어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다른 것을 바라보고 있느냐 인 거지 어느 정도의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우린 자꾸 둘 다를 원합니다. 둘 다. 그런데 신앙은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속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귀한 생명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시고 우리의 삶 전부를 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부르짖습니다. 얼마 만에 부르짖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8년 만에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꽤 오래 견딥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도 꽤 시간이 걸리죠. 이 시간이 조금씩 뒤로 가면 더 길어집니다. 조금씩 더 길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패턴이 반복되되 그 시간이 조금 더 길어지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부르짖다라는 단어는 자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그냥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이 상황을 좀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아니시면 이 상황이 해결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영혼 없이, 그렇게 간절함 없이 하는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소리치는 겁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칠 수 있는,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메마른 구덩이에서 아무도 건질 사람이 없을 때 지나가는 누군가가 들으라고 목소리를 높여서 외치는 그런 소리를 자크라고 합니다. 살기 위해서, 소리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상태가 되었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은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런 거죠. 그때까지 이스라엘 완악함이 그 정도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죄를 짓고 하나님으로도 분명히 멀어진 것 같은데도 버팁니다. 청년 때에 특히 그럴 경우가 꽤 많습니다. 죄 지은 김에, 에이, 하나님께 멀어진 김에, 또 이렇게 쓰러졌네? 그러면 그냥 주일 예배 때까지 견뎌보자. 놀 수 있는 거 있을 만큼 열심히 놀아보자. 이런 생각들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나의 연약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곧바로 주님께 돌아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견디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즐겨하지 마십시오. 죄 가운데 있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부르짖으며 은혜를 간구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준비가 되어 계십니다. 하나님이 온니엘이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온니엘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나의 힘입니다라고 살아가지 않을 때, 모두가 우상을 섬기며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갈 때 그 기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갔던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세우셔서 사사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힘이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가장 높은 가치입니까? 여러분이 의지하고 힘으로 삼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나의 통장의 잔고라면, 아니면 어떤 사람이라면, 아니면 어떤 환경이라면, 무엇을 가지면 그것이 나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우상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더 과격하게 이야기하면 그것이 우상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시고 나의 안정감이시며 나의 삶의 이유시고 나의 생명 되셔야 우리는 우리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에서 반복되는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사람의 계절을 따라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때 풍성한 계절이 있을 수 있고 메마르고 힘든 시기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에 흐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의 삶에 한 번도 떠나지 않으시고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그 은혜가 우리의 삶에 늘 흐르고 있는 것, 그 은혜의 자리로, 그 은혜의 강가로 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꾸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거리를 두려고 하지 마십시오. 지난 사사기 설교 때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정도 우리를 사랑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어느 정도 우리와 관계하고 그냥 좋게 좋게 지내려고, 그러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 전부를, 우리의 삶의 전부를 주님 원하시며, 또한 우리도 하나님 내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부르심이며 그것이 신앙생활이고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부라고 중추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힘을 삼으십시오.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안정감 삼으십시오. 세상 무엇으로 여러분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여러분이 지킬 수 없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켜줄 것 같습니까? 아니요. 가장 외로운 시간에 여러분 곁에 아마 사람이 없는 시간들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어느 시즌에는 여러분 삶에 가난이란 것도 허락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선 정말 살 수 없겠다라는 시간들도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허락하실 겁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구나. 하나님이 정말 나의 생명이시구나.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시구나 라는 걸 머리로 아는 것 아니라 나의 인생으로, 삶으로 경험하며 알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의 설교가 늘 듣던 하나님이 당연히 나의 힘이지. 그래요, 목사님. 늘 신앙은 반복될 수 있고 나는 좀 시간 좀 더 있다가 주님께로 돌아갈게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오늘 이 예배 안에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에게 손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손길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 하나님, 내가 주님의 손 붙들고 다시 한번 주님이 오라고 하신 걸음을 걸어가고 싶습니다. 주님, 나를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찬양팀 나올까요?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에 약간 쫓겨서 제가 말을 조금 빨리 했는데 혹시 놓친 부분이 있다면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설교를 찬찬히 정리할 테니까 여러분 각자 안에 주님이 말씀하시는 영역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잊는다는 건 그냥 완전히 하나님과 떠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교회에 다니지만 나는 하나님 믿고 있어 라고 하지만 내 삶의 가장 중심이고 내 삶의 주인 되셔야 하는 그분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가 주인이 되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겁니다. 그 시간은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나무에서 가지가 떨어져서 메말라가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메말라가며 분명히 삶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있어도 하나님이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는 여러분 인생에는 그 부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힘, 나의 전부 되셔야 합니다. 이것은 이성으로 아는 것 아니라 여러분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 나의 힘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전부이십니다.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